오늘은 보복에 관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게 제 6가지 반대 명제라고 말씀드렸죠. 살인에 관하여, 간음에 관하여, 이혼에 관하여, 맹세에 관하여. 오늘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보복에 관하여를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였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에 있는 그 6가지 반대 명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십니다. 모세오경 그 율법에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발생한 어떤 상해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그런 보복에 관한 율법입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보험이 있어서 상해 보험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차 사고가 나면은 차 상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현대의 그런 규정이 법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은 서로 싸웠을 때 누구 하나가 상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 서로 보복을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일을 막기 위해서 이 규정을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싸우다가 한 사람이 눈이 다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실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화가 나서 나를 때린 사람을 더 크게 어쩌면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보복도 상한선을 두잖아요. 똑같이 너가 당한 그대로만 보복을 해라 하셨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은 선에서 보복을 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9절에 보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모세가 준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대체하실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이 오른편 뺨을 치려고 하려면 이 오른손잡이에 있는 사람이 오른편 뺨을 치려고 하면 손등으로 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사람에게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 무엇이냐 이런 행동. 오른쪽 손등으로 뺨을 치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도. 어느 시대나 문화에나 그런 싸움 같은 것은 항상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자신의 오른뺨을 치면 그런 가장 치욕스러운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왼쪽 뺨도 치라고 내어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가르치심이었습니다. 40절에 계속 보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만일 악한 자가 너에게 소송을 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과 또 다르게 옷을 딱 2벌만 입었습니다. 속옷과 겉옷 딱 2벌이에요. 만약에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그런 악한 사람에게 속옷도 주고 겉옷마저도 줘버린다면 그에게 남는 것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알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서 그 악한 자가 도리어 깜짝 놀라게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는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배경이 이
구절 속에는 숨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민간인들에게 1마일에 해당하는 거리를 군대의 어떤 장비 같은 거를 들고 날라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부리는 거죠. 그래서 1마일까지만 딱 가고 그 이상은 못 가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2마일도 가줘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 그 군인들을 깜짝 놀라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에게, 뺨을 치는 자, 악한 자, 내 옷을 가지려는 자, 악한 자, 나를 마음대로 일을 부려먹으려는 그런 로마 군인과 같은 악한 자, 그런 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선을 오히려 베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서 될 것인가? 너무 나약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지? 하는 의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고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과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본인이 그대로 보여주셨다.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그들이 주님을 조롱하죠. 그리고 주님의 뺨을 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또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때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주님께서 이 말씀, 오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지키기 힘들어 보이는 이 말씀 그대로 행하셨어요. 오늘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밤 내어주셨고 자기의 겉옷과 속옷 다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만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몸소 직접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계명,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심판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전하는 계명이고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이 나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원래 이 계명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 보복율은 본래 그 보복의 한계를 정해주는 그런 과도한 보복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율법과 마찬가지로 이 율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용하죠. 그래서
이 율법의 의미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너가 나를 쳤으니 나도 너를 칠 거야 하는 보복을 정당화하는 율법처럼 바뀌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란, 헤즈볼라 이런 데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TV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정부나 이스라엘 군인들의 어떤 사령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유심히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상대방이 공격하니 우리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우리를 공격하면 한치의 용서도 하지 않는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응하겠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그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공격하여 사상자 피해 입힌 그대로 우리는 복수하겠다. 정확하게 그래서 복수를 합니다. 계속 복수를 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나요?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너가 우리에게 복수했으니 나도 너에게 복수하겠다. 또 복수하겠다. 복수하겠다. 끊임없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이스라엘이, 생명처럼 율법을 지킨다는 이스라엘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전쟁이 끝나려면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어요.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고도 맨뺨을 내주고 속옷을 가지려면 겉옷까지 주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대할 때 내가 악하게 가면은 그건 내가 악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당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내가 오히려 도리어 선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삶이고 우리 주님이 친히 모범적으로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주신 그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상을 보면요, 초대교회 이래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삶을 살았어요. 내가 손해를 보아도, 악한 일을 당해도, 악인들에게 억울함을 당해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다른 역사와 다른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내 보복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보복을 정당화할 때 선으로 그 악을 이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잠깐의 세상에서는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듯이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모욕당하시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런 길을 갈 때 이 땅에서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악을 선으로 갚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나중에 잘하였다, 착한 종아, 잘하였다, 나의 자녀야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